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그러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 안에 이제
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제 능력이 없으나 그 안에 보배를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건 심히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 또 그 길은 많은 핍박이 있었죠. 또 많은 비난도 있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힘있게 이제 낙심하지 않고 이제 겉사람은 자꾸 더 약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 날마다 새롭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5장에서 이제 내가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장막집, 내가 이 세상에 살던 이 모든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병원에 갔다면 병원의 의사가 갑자기 나한테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말기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제 당신 생명이 한 2달 남았어요. 이렇게 진단이 내리면요, 사람은요 갑자기 변합니다. 아, 내가 2달밖에 못 사는구나. 그럼 뭘 할 건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삶이 바뀌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2,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거 따라 이제 심판을 받는다. 내 인생이 그래요. 제가 심장 시술 이후에 가끔 누워 있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심장에 굉장히 큰 막 무슨 쪼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이러다가 멈추면 이게 이제 삶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으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뭐 아무리 울어준다고 아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뭐 내가 아무리 이쁘다는 손자들이 내가 이 시간 죽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연결되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뭘 어느 길을 가는가를 알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요. 그게 기간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언젠가 앞으로 한 30년은 남았다. 그래도 가,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거기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 땅에서 그게 무슨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럼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그런지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런 말. 빌립보서 표현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서 택한 자들이 예수 안에 세워지는 거.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뭐였겠어요?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해내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고 싶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건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건 원치 않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걸 원하시지. 그러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삶이 곧 주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맡겨주신 이 예수 안 믿는 자식들 예수 믿게 하고 잘 모르고 생각들을 자꾸 세상을 향해 가는 애들에게 이 세상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게 예수, 그분의 세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더 들었으면 든 대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주는 거. 그래서 자식들 만나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리고 이 땅의 얘기를 하면 그래 그것도 우리에게 조금은 낙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니 잠깐 있는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예수를 버리면 얼마나 미련한 자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전해줄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고, 교회에서 또 만나는 구역의 식구들이나 내가 부서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잠깐 있다 이 장막집 이 세상은 벗어야 된다.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그는 알아봤어. 가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 형용할 수 없는 얘기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누구든가 다 한 번은 죽었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영원히 사는 자가 없어요. 한 번은 떠나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연약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이 없어서 탄식도 하지만 또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러한 죄성 이겨낼 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것들을 좀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는 죄와 사망이 없어요. 해함과 상함도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탄식할 일도 애통할 일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지만 늘 바라는 소망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지. 잠깐 있으면 갈 건데, 바울은 몸이 아프니까 순간순간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수 있구나 생각을 늘 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노인 건강은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순간 저 사람 왜 저렇게 늙어버렸대? 그럴 때가 있더라고. 순간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져.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이제 담대하게 오늘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나는 죽어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온전한 그 나라, 그 사랑해 주신 주님, 생명까지 주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도 또 그 해야 할 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이곳에 사랑하신 주님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었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그래. 그래서 떠나 있으나, 주님과 지금 떠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또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으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했어. 그건 뭐 주님 앞에 뭐 아부에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지. 같이 그 모든 이제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지. 자, 오늘 우리는 내가 만약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진단한 결과를 보니 3개월밖에 못 살겠어. 그래도 의사 말 믿고 우리는 많은 거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릴 수가 많이 있어요. 오진할 수도 있고, 또 건강 다시 또 유지해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아직도 몇 년 더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걱정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데는 누구도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셔. 그 기간이 조금 더 남았냐 덜 남았냐는 차이뿐이지. 그러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언제나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될 거예요. 더 친밀하게. 그래야 그날 기쁨으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시인했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겠냐? 예수님이 뭐 우리 거 다 내놓아서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너 나한테 다 채워라, 나한테 다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지키시고 또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시면서 함께 생명 살리자고 하는 거지.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잘 믿도록 분명한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내가 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냥 끝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통하여 진리와 뭔가를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무언가 생각하다 보면 또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성경 또 찾아보고 또 더 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다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세상에 무엇을 못 먹어서 뭐가 어떻고 세상에 그러한 데 현혹될 이유 없잖아요. 또 하나,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사업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제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한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답변할 걸 준비하고 살아라. 계속 얘기하지. 오늘 또 바울은 나는 떠나 있으나 또 여기 죽어 주님과 함께 있으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난 하고 싶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니까.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평안함 가운데 죽음도 자유함으로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어질수록.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선악간에 그분이 다 심판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그분 앞에 세상에 잠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분 눈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변명할 거예요? 합리화시킬 거예요? 거기서 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마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소망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오는 소리여야 하고 주님이 또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한 번 더 내가 언젠가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남들과 얽히고 막 원망하고 그 좀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도.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 형들 미워하는 거 없었잖아요. 자, 우리도 이 땅에 마음에 부담되는 것도 한번 형제간에 만나도 어색하고 한 게 뭔가 한번 살펴보면 그거 그냥 내가 좀 손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 미안해요. 좀 더 잘 해드릴 텐데 해도 너무요. 한두 번이요 그러지 말고 좀 더 베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간다면 그러한 것도 걸릴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의 길인 것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소에 주님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전국에 우리의 삶이 있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또 감사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또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 잠깐인데 또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헛된 일에 분용하지 않도록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뒤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셨는데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하셨는데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서 너무 애타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시는 주님이 필요한 힘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 주시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신실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얽히는 많은 일들 도리어 우리가 더 잘 위로하며 또한 우리의 손을 더 섬김으로 우리가 잡으려 하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에 더 많은 일가 친척들 형제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더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아버지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렵고 세계적으로 이제 심지어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팬데믹 선포가 되어지면서 많이 어렵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 땅 정말 많이 오염되고 많이 파괴되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좀 더 이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교회들이 바른 진리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데 이 일을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